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가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마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잠시 있다 가지만 그럼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평안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영혼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마지막까지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녀와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영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두를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 휴가철이죠. 직장인들. 네, 계획 잘 세우셨나요? 한국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네, 그냥 집에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장마 때문에 22분이 죽으셨고 14분이 실종됐대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백성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덴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현재 아테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베레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소동케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믿은 몇몇 형제가 이 바울을 데리고 급히 항구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배, 그러더니 아덴으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에 올라타서 아덴까지 데려다 주죠. 아덴까지는 거의 32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면 아덴에 가가지고 옆 동네인 고린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서 보니까 강을 한번 넘으면 로마 제국의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로마를 복음화한다는 비전을 고린도에서 갖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베레아에서 고통받다가 가장 빠른 배를 타고 아덴 가고,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도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덴에 먼저 도착했어요. 디모데와 실라는 아직 베레아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먼저 도착해서 아덴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구경해 보니까 놀라운 건 전부 우상 덩어리예요. 아덴 전체가 산 위에는 전부 신전들이 있고요, 곳곳마다 우상의 조각상들이 넘쳐나는 데가 이 바로 아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여러분이 최소한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레스 토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아테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아주 웅장한 신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게 기가 찬 겁니다. 아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한국도요, 좋은 산을 딱 눈을 들어 좋은 산을 한번 사방을 보십시오. 좋은 산 안에 다 뭐가 있죠? 절이 있어요. 근데 중국도 그래요. 좋은 산은, 동서남북 좋은 산이 전부 절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죠. 교회는 산속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사랑 가운데 세워져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기도하러 수도원으로 간다? 근데 수도원 영성 갖고 산속에만 산다?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막 전부 우상이니까. 이 대단하잖아요. 격분. 사랑하는 여러분, 격분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래요? 네, 격분. 이거 마음으로만 격분하십시오. 알았죠? 격분, 2024년 올해 4월 14일 날 살인사건이 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나 돈 좀 줘 했더니, 남편이 돈 없어!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나서 빗자루 갖다 때렸는데 죽었어요. 5년형 받았어요. 여러분, 격분은 폭력적으로 드러나면 죄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격분했지만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폭력으로 드러나면 이건 죄가 돼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거룩한, 왜냐하면 갔더니 아델이라는 도시의 전체가 우상덩어리인데 아덴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삶이 빼앗기고 생명조차도 담보 잡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아덴 사람들은 전부 주변의 우상들에게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삶을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격분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폭력이요? 아닙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정했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격분, 이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연료가 돼서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며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연료가 돼서 타올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국 여행 한 번 정도는 해보셨죠? 인도 가보셨습니까? 동남아 가보셨어요? 전부 우상덩어리. 건물마다 형상으로 된 우상이 다 있습니다. 건물마다, 집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국 가고 인도 가면요, 사진 찍어요. 사진, 예쁘다, 그죠? 격분하지 않아, 우리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린 격분하지 않아요. 자꾸 뭘 사진 찍어서 남기겠다고 우상덩어리를. 조각 잘했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같이 격분해야 돼요, 격분. 그 땅의 영혼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생명을 사로잡고는 우상들을 보면 격분해서 어떻게 하면 이 격분이 거룩한 연료가 돼서 나를 움직이 입을 열어 복음을 선포해내는 연료가 돼 타올라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겁니다. 막 일어난 거예요. 예전에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에 어떤 우상이었죠? 전부 큰 나무나 그죠? 어떤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게 다였어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한국에 우상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디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됐는데 이 마음이 팀 켈러 목사님만 봐도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부패된 인간의 마음에서 끊임없는 우상이 여러분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수억의 그 우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형상화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 뭡니까? 문화의 옷을 입고 아주 여러분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교묘히 위장해서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어디 있는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있는가? 사람들이 소원이라는 것, 그 소원도 우상덩어리다. 전부 나를 위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해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성공해, 모든 게 우상덩어리라고 얘기했어요. 사랑, 이 시대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입니까? 전부 쾌락적 사랑.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리고 돈, 이 시대의 돈이 얼마나 강력한. 제가 예전에 아름다운 교회 처음에 왔을 때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서 있는 것이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갑에 돈이 없으면 걱정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고 카드가 없으면 막 벌벌 떨죠.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걸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지갑에 카드와 돈이 없어서 벌벌 떨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돈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습니까? 성공과 성취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우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 전체를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시내에서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인데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이 우리 속에서 잠재색 속에서 숨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상, 조각한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장로들 마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장에 이들은 여러 우상을 마음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장로들 속에 우상을 떠받드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14장을 계속 읽어가면 그 장로들 속에 있는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요, 사람의 손끝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의 손끝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전에 우상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었다고요. 단지 이 손으로 빚고 만들어서 형상화했을 뿐이지 그 우상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각상들을 전부 깨부순다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모든 조각상을 다 깨부셔도 내 안에 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덴의 이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우상이 있다면 소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깨치어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아덴 사람들의 영혼 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덴에 당시 3만 개의 신이 있었대요. 3만 개. 여러분, 아덴 전체 3만 개. 그런데 우리 옆 동네 우리 청년들의 구마모토 선교 가죠, 8월 달에. 일본에 몇만 개가 있다고요? 800만 개의 신이 있어요.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에요. 인도는요, 가장 적게 잡으면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고요, 많으면 4억의 신이 있어요. 다 어디서 나올 때 이 잡다한 신들이 어서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거, 그 영혼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은 우상 덩어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집 안에 신상을 모시는 여러분 사당까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린 아브라함이 여러분 밥상을 차립니다. 그런 다음에 집안에 가득한 우상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앉아 있는데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집안 곳곳에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밥상을 차려놓더니 안 먹어요. 그래서 어린 아브라함이 도끼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모든 우상을 다 깨부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의 손에 얼른 도끼를 쥐어주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밖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난리 난 겁니다. 모든 조각상이 다 박살난 거예요. 우상이 다 한 놈만 살아있네, 큰 놈.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래서 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요, 우리 집에 가득한 신들에게 좀 밥 좀 먹이려고요, 밥상을 차려놨더니 지인애들이 치고받고면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다 죽고 혼자 큰 놈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하냐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한다. 근데 어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도끼를 짚고 가장 큰 하나 남은 우상까지도 뽀개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만약에 우리 속에 그 우상이 있다, 우리는 찍어내야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 한번 볼까요? 자, 아덴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바울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 당시 아덴 도시 전체에 3만 개가 넘는 신이 있는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3만 개 신이 전부 살아있다면, 아덴에 있던 3만 개 신이 전부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들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신들의 전쟁 가운데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아덴이라는 도시는 무질서하고 혼돈하며 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신들의 전쟁 때문에. 이 신들의 전쟁 때문에 인간은 설 자리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3만 개의 신 우상덩어리들이 살아있었다면.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전부 거짓신이죠. 오직 창조의 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들의 연약한 가운데도 그들은 아덴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예요. 3만의 신이 전부 살아있었다면 인간은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인격자이신 하나님,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기에 인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그들이 전부 살아있다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3만의 신을 섬기는 그들을 향하여 저 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오늘 17장 24절부터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재미난 게요, 흰색 여백 위에 글씨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여백과 이 종이와 글씨 사이의 여백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18절에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한 것이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지만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갑자기 그들 앞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과 부활만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는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죠. 근데 오늘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 다 배웠죠? 역사 시간에, 그죠? 에피쿠로스 학파, 누굽니까? 철학자들,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신의 존재한다는 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신은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또 하나, 우리는 영혼을 믿죠. 그들도 영혼은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뭐냐면 원자로 되어 있어서 죽은 다음에는 흩어져서 사라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 간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부정했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자, 신은 존재하지만 신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다? 우연이다라고 그들은 해석했어요.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자, 스토아 철학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신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하나님은 경배 대상이 아니다. 이성과, 그렇죠? 금욕주의적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성과 자연 법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은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범신론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잘못 갔어요.
여러분, 이 두 학파가 지금 바울과 함께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왜요? 바울도 철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의 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받은 그 성경을 성령께서 계시해줘서 깨달은 거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앞에서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철학적 사고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신의 영역에 있는 진리고 복음이야. 그래서 이것을 선포해 준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 살아가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창조론, 우리가 전도할 때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의 문제와 창조는 상관이 없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창세기가 없다면 어떻게 죄를 설명할 거예요, 대체?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이라는 이 역사에 창세기와 창조의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엉뚱맞게 예수님을 선포하면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창조와 창조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속,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그들이 수군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말쟁이가 맞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는 그는 말이 억눌한 사람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요, 1차 선교여행과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해서 구약을 풀어내고 끊임없이 어디 가든 그 복음을 선포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젠요, 유창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놀이 했잖아요. 그처럼 힘들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유창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하다 보니까 이젠 유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거침이 없고 담대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2차 선교여행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를 갔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갔다,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동일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여러분 관통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 풀어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을 믿어라. 그러면 생명을 얻고 영원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땅을 창조했습니까? 어느 누가 인간을 타락한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바울은 끊임없이 아덴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얘기합니다. 우상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범죄한 우리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반드시 고난당하셔야 됐고,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반드시 살아나셔야 됐으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는 복음을 선포했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루푸스 모셜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장례식을 집례해 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부활만이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장례식을 집도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앞에 죽은 자들은 있었어요. 나사로도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셔서 어떡하죠? 살려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관자예요. 그런데 아덴에 존재했던 수많은 신은 전부 죽은 신 아닙니까? 어떤 신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은 다 죽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를 집례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평생의 생명, 살리면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선포하셨지, 우리의 복음의 핵심도 생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였죠? 왜 모이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유소에 가서 차를 파킹해 놓습니까? 아니에요. 주유를 한 후에는 자기가 계획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8절에 성경에 뭐라고 있죠? 읽으셨나요?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가슴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주유하듯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갖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은 아덴에 있는 귀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라. 그것이 맞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외의 우상덩어리들을 전부 치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던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분은 다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그 우상들이 살아있다면 말씀드리면 인간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존재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믿겠습니다. 러시아 한 군인이 전쟁통에 나폴레옹의 군대에 잡히게 되었어요. 나폴레옹 군대 군사들이요, 이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의 팔뚝을 걷어서 직인을 찍기 시작합니다. N자, 나폴레옹의 N자를 찍었어요, 팔뚝에다. 그러다 이 러시아 군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자 나폴레옹의 이 군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 N자는 오늘부터 당신은 바로 나폴레옹 대제에 속한 군인이란 뜻입니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이 러시아 군인이요,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한 주인만 있을 뿐입니다. 내게 두 주인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러시아 대제에게만 속해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어떤 우상이든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버리십시오. 그리고 오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신을 섬겨 많은 복을 받는다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에게 마음과 생각을, 생명을,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을 하나님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의 평생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을 힘입어 기도하며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